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조건을 갖춰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째, 믿음이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어서 영이 중생한 어린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린 신자는 니피오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자녀는 테크논이라고 하고 아들은 휴오스라고 하고 그래서 신자 니피오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성도가 하기오스 구별된 삶 살아가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모님을 공경을 안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딸이 진짜 엄마한테 효도해요. 큰딸이고 작은딸이고 아들이고 애들 가지고 속 썩을 일은 없어요. 그만한 자식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생활은 엄마한테 책망을 듣고 목자한테 책망을 들어서라도 바르게 세우고 싶어요. 난 도덕적으로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것 때문에 논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같이 다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멘? 못 들어간다면 비참하지요. 남은 들어왔는데 우리 권사님은 들어왔는데 우리 자식이 안 보이면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 응? 집사님들은 들어왔는데 우리 자식이 안 들어왔으면 난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안 먹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온전히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거 생각하면은요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보다 우리 가족만큼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정말 계모같이 잔소리하고 도덕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들어가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듯이 믿는 자도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을 사모해야 자라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 오늘 또 오전에도 말씀을 배웠잖아요. 아멘. 배우면 좀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현욱이가? 구원에? 어디 가서 누가 뭐라고 선생님이 발표하라고 하면은 당당하게 발표할 줄 알아야지. 응? 현성이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주제가 뭐였는데요? 구원에도 없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 이루는 구원 있다. 있다. 아멘? 아멘. 눈치라도 빨라야지. 얼마나 우리 현성이가 꾀가 바른데. 기억을 못하면은 어디 보면 알아. 노트 보면 알지. 적어놨으니까. 얼른 노트 보잖아요. 이렇게 구원에도 우리는 얻은 구원, 얻은 거요. 예수 믿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신자 된 것이, 또 양자 된 것이 다 이게 얻은 구원이야. 은혜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 우리 대표 기도하면 말씀이 그 주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오전 배운 말씀이 오후에 이렇게 다 그걸 기억하고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잖아요. 아멘. 이걸 바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 몰라. 그러면 1시간 동안 설교한 것이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없지.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여 먹고 자라듯이 믿는 자도 순수하고 영적인 말씀을 사모해서 자라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해하기 어렵도록 엮겠지만 원문에는 에이스 소테리안이라 있는데 이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조건을 갖추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신자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으로 믿음이 자랄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루어가는 구원은 이 성화 구원이기 때문에 제세 기간을 허락해 주셨죠. 제세 기간만 허락해 주셨나요? 교회 세워 주셨죠. 목자 붙여 주셨죠. 성령님 보내 주셨죠. 예? 날마다 말씀 주시죠. 이 제세 기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어 들어오라고. 아멘. 아멘. 내가 두 번째 너희를 데리러 올 때는 죄인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의인 데리러 오겠다고. 신분으로는 신랑으로 오시겠다고.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아니면 깨어있는 자로 살아라. 이거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시인한 자를 신자 페스토스라고 하고 로마서 10장 9절을 찾아가 읽습니다. 다 잘해도요 하나님한테 참 잘하는 부분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주의 날은요 우리 날이 아니에요. 다른 날도 많이 있잖아요. 놀 수 있는 날이. 그런데 이 주의 날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이런 거 철저하게 지켜야 되죠. 로마서 10장 9절에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구원을 얻는 데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감당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두고 어린 신자 니피오스라고 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신자를 젖먹이 신자라고 하고 히브리 5장 12절이죠. 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신자는 장성한 신자 헬라어로 딜레이오스라고 합니다. 신자들을 모든 지혜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이죠. 찾아가 읽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목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 안 가르치고 정치, 문화 그런 얘기 해보세요. 다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응?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뭐냐?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아했대요? 건물이 크다고 좋아했대요? 필라델피아 교회 또 무슨 교회? 예? 서문학 교회 숫자가 많았고 보잘것 없었어.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행한 서문학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 아멘. 우리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아멘.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모이면 뭐 할 건데 그런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 그럼 나도 목회 안 하고 그런 데로 가야지. 그죠? 아멘. 성경에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하고 그런 데는 미혹받아서 어지간히 줄 서서 따라다니고 정신 차리세요. 예? 이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난 나중에 죽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말아요. 그리고 죽었다고 꽃 같은 거 아무것도 해놓지 말아요. 아무것도 해놓지 말아요. 와서 인사만 하고 가게 만들어. 그냥 상 주더라고 인사만 하고 가게 만들어요. 그때 와서 아들이 울어봐. 울지마. 엄마 죽어도 울지마. 천국에 들어가는데 뭐 울어. 우는 거 아니야. 그죠? 아멘. 예. 골로새서 1장 28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아멘. 권하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목자 세워주시고 교회 주시고 성령님 보내시고 말씀 주셔서 이 최대 기간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장하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응? 이 핵심을 모르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종교인 줄 알고 할 일 없도록 만들고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자가 사기꾼이면 교회 안에 성도들 믿는 자들은 사기꾼 아니겠어?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헌금함 홀랑 가져갔는데 헌금함이 가져간 게 아니라 돈을 다 가져갔지. 누구 욕하겠어? 내 잘못이지. 관리 잘못. 아멘? 옛날에 개척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 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성경을 모르고 사랑 목회만 할 때였어요. 그러니 그 무지가요 진짜 내 자신도 내 자신이 웃긴 애더라고. 이거는 목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때려치워야 되겠다. 아이고 예배 끝나고 나면 주방에 가면 이간질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내가 그러려고 사람 비유 맞추려고 목회했나? 하나님 나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진짜 말씀 배우는 대로 인도 좀 해주세요. 이거 사랑만 해가지고는 목장으로 못하겠습니다. 12월 말일부로 교회 문 닫고 끝내야지. 그래도 그 앞에 연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말씀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성경인데 이게 성경인데 성경을 알고 목자 노릇 해야 되는데 무지하게 목자 노릇 했었다는 거죠. 한 2년 동안. 그리하여서 이 백성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아멘. 이와 같이 믿는 자로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하려고 말씀과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가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믿는 자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며 또한 행하게도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어서 중생한 어린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말씀을 기록해 주실 리도 없고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실 리도 없고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같이 사모할 필요도 없고 이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예. 자라가야 돼요. 스스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 진리 안에서 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런 말씀은 다 지워버려야 돼요. 히브리 6장 2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나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런 말씀은 없어야 돼요. 아멘. 가르칠 필요도 없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믿음 성장을 위해 율법과 장소와 기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기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날까지의 제세 기간입니다. 제세 기간.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신 후에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러 있게 하시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가나안에 들어오라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려주시고는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면서 율법을 지켜 행한 후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도록 증거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출애굽 1세들로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장소인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또한 기간인 11개월 5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인 오늘날의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이라도 없어질 수가 없는 말씀 곧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율법의 강령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신앙 강령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무식하게, 응?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 목소리가 크다고, 이겼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제세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베드로전서 4장 2절인데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구속받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들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왜 이런 성경 하나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다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됐느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다 천국 들어간다? 만약에 내가 젊은 나이든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목사님 내려오세요. 무슨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다 천국 들어갑니까? 그럼 이런 성경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만약에 집사나 권사나 장로로 다른 교회에 가서 출석하고 있는데 그 목자가 이런 설교를 한다면 난 그 설교 못 들어요. 따지고 나와야 돼. 그래야 난 소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들도 그런 지식을 갖춰가지고 제가 얼마나 목회하겠어요. 제가 내일 모레면 70인데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가르치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예수 믿으시오. 종절난 것으로 알고 가르치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배우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데는 미혹받아가지고요. 귀가 가려져 있고 머리를 덮어놔가지고 눈은 떴어도 소경이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냐고요. 예? 어디 나가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대화 나눠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 아는 척 하는 게. 한두 번 그 자리에서 말한다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네 교회는 몇 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가 몇 층인데 그런 거 과시하고 있어.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요, 여기? 그래서 제세기간은 지금 제세기간이지?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광야교회에서 여기에서 지금 예비하고 세마포 단장하고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서 새 사람 되려고 힘쓰고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기르도록 교회에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를 교회에 임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죠. 에베소서 4장 11절을 가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들을 혹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혹은 선지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이자 목자로 임명하셨으니. 아멘.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이런데 출애굽 1세들에게도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선포할 모세도 보내주셨어요. 또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제세기가 광야교회도 주셨어요. 또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런 제세기간도 주신 것과 똑같이 신약시대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세기간도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 지켜 행하여 믿음이 자라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천국에 들어오라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스승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장소도 주시고 기간도 주시고, 여기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도 주시고,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 강령. 아멘. 또 성령님 보내주시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스승도 에베소 4장 11절에 보내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장소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 제세기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거냐고요. 네?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옛날에 목사님은요 2km 되는 데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걸어 다녀가면서 하나님 섬겼어요. 지금은 시대가 좋고 문화가 좋아서 차 한 번 타면 우리 교인들도 1시간 거리 뒤지만은 지각하고 와요. 정말 열심히 다니죠. 하나님 그런 거 다 바라보고 계세요. 헛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좀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이 주일을 엄청나게 크게 다뤄요. 이날은 하나님 경외하는 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 하나님 경외하지만은 주의 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싫어하잖아요. 주일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주일 안 지키고 엉뚱한 짓 하러 가. 김장도 하러 가고 등산도 오고 단풍놀이 하러 가고 별짓거리 다 하고 다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래. 날도 구별되게 못 지키는 것들이 그 모양이야. 그런 사람이 수만 명 모이면 수백 명 모이면 뭐 할 건데. 성경을 모르면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 그리 지잘났다고 엄청나게 떠들어. 숫자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고. 에이구 못 봐줘. 세 번째, 믿음이 어린 신자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천국에는 믿고 영이 중생한 신자가, 어린 신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양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믿어서 중생한 후에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이 성장한 자가 들어가는 나라이고, 결혼식장에 약혼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신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응? 신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약혼식하고 결혼식장하고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찾아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25장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못 들어가. 신부단장 안 하면 신랑이 와도 안 들어가. 아멘.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행복하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믿음이 어린 신자들에게 말씀과 성령님과 교회와 목자와 또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세상에 살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약혼녀에게 신부로서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라 하시고 또한 기름을 예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러므로 믿음이 어린 신자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듯이 믿음이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 신자들도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믿음이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과 성장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여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가 버려야 할 것은 모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악독과 모든 기울과 외식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외식들 하냐고. 안 가르쳐도요, 잘 믿는 척 얼마나 외식해요. 해요 안 해요 권사님? 외식하지요. 예. 교회 안에만 오면 다 거룩한 줄 알고 외식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잘해. 외식하면 못 들어가. 예? 외식.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어떤 상황이 돌아오면은 자기가 희생할 줄 모르고. 믿는 자가 사모해야 할 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여 먹고 성장하듯이 영적인 젖인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순종하여 구원에 도착하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또는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를 믿는 분들에게 이 같은 말씀의 눈이, 믿는 분들이 이 같은 말씀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만 알면 눈이 뜰 일이 없고 눈에 띄어도 마음에 닿을 리가 없지요. 응?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이런 말씀이 보여질 리가 없지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자라나야 구원에 이른다고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셔서 신앙 인격이 성장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원문에는 에이스 소테리안이라고 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이를 한글 개역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천국에 이르도록 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이라고 의역을 했어야 했는데, 에이스 소테리안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한글 개역을 읽는 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목자는 늘 말씀을 연구해서 풀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예. 구원에 이르도록 에이스 소테리아, 이 에이스는 어떤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소테리아는 문자적으로 구원이라는 뜻이나 내용적으로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의역해야 전후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이러므로 에이스 소테리안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11장 7절에 믿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에 천국에 들어간 것에 에이스 소테리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믿는 자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삼아듯이 신령한 말씀을 삼아여 먹고 자라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에이스 소테리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건을 잘 갖춰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어서 구원 얻은 신자들에게 믿음 성장을 위해 율법과 성령님과 교회와 목자와 제세기간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첫째는 믿음이 어린 신자가 믿음을 잘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원에도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어서 믿는 자는 이 광야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구원에 성장해야 되는데 이루어가는 구원은 성장 과정이요 성화돼야 되고 이 제세기간 동안에 얼마나 내가 약혼한 자로서 신부 자격을 갖춰야 그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배웠고요. 오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분명히 조건이 따른다고 배웠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아니고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배웠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배웠으니 한 주간도 배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가 그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경동교회와 이 유튜브를 듣는 자들에게 듣고 말씀 짓게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